네, 10월 19일 주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구시대 주관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령님 성자께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마디 특별 계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끝까지 기쁨으로 힘있게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라고 특별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사람도 목적을 두고 행하니 그같이 행함으로 운명이 좌우됐다 함입니다. 목적, 구상, 계획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두고 행하니 목적으로 인하여 화복이 좌우됩니다. 고로 목적을 잘 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두고 행해야 화를 받지 않고 형통합니다. 사람이 목적으로 인해 운명과 화복이 좌우된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소원이 목적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 행함으로 운명이 좌우됩니다. 목적이 없는 자는 행하지를 않습니다. 고로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 대하여 목적이 있으면 네가 몰라도 너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룬다. 그것이 나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목적인지는 네가 모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셨어도 어떤 목적을 이루셨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깨달으려고 간구해야 깨닫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적한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은밀히 삭스를 주면서 글을 썼다고 합시다. 상대는 그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본인을 쓴 줄 모르고, 상대는 그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본인을 쓴 줄 모르고, 자기는 돈을 벌었으니까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만 생각을 하고 좋아합니다. 각자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쓴 자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쓴 줄 모릅니다. 그가 자기로 그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니 쓰임 받은 자는 자기 목적을 이룬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들, 가인들을 아벨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십니다. 가인들은 아벨을 옥에 가둡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 목적을 이룬 줄 모릅니다. 결국 서로 목적을 이뤘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보면 가인이 하나님 심판을 받기에 이로써 누가 목적을 이뤘는지 압니다. 농부가 밭에 퇴비를 주니까 알곡도 목적을 이뤘다고 하고, 또 가라지 잡초도 퇴비를 먹고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알곡을 거두고
가라지 잡초는 불살라서 태우면 그때서야 알곡만 목적을 이룬 것을 압니다. 잠언에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 악인을 쓴다 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의인에게 주십니다. 말을 안 하면 그 악인은 무지하고 모르는 자라서 자기 목적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인의 목적, 의인의 목적에 자기가 쓰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에 악인과 가인을 쓰고서 심판하시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을 쓰셨으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할 것만 하시고 은밀한 것은 말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사람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오직 그 일의 사명자만 깨닫게 하시면서 실행하기도 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이 육신 쓰고 행하시니 자기 주관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가 쓰는 자를 말없이 비밀로 쓰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이 그 일을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며 하게 하심으로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룬 것으로만 합니다. 고로 하나님이 그같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고도 말씀 안 하시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한 것으로만 합니다. 이같이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기묘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말해 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기 오묘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자기 목적 이뤘다고 좋아하게 하시어 악인대로 행하게 하시고, 의인들은 악인의 행위로 계속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로 그 행한 대로 어떤 자는 더욱 축복을 주고 잘 되게 해 주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그대로 끝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신약 잔여권 역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성약 역사도 누가 스스로 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약 역사, 사랑의 시대 창조 목적을 두고 행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두가 섭리 역사를 따라오고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행하시는지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따라 행하신 일을 말씀 안 하시니까 모두가 섭리 역사를 따라오고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해당하는 일은 다 행하고 오셨습니다. 그때그때 못하면 인생들도 늙어가고 또 때도 가니까 하나님은 알고서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몸으로 행하시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 모릅니다. 영에 속한 자도 깨닫는 자만 압니다. 하나님은 섭리 역사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쓰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쓰고 행하기도 하시고 또 직접 행하기도 하시면서 할 일을 해오셨습니다. 성령과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악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힐문합니다. 결국 다 심판받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창조한 창조물 중 어떤 것이 아무리 멋이 없어도 아름답지 아니하여도 그 창조물의 주인인 나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서 그같이 창조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 존재물은 멋이 없다, 아름답지 않다, 별로다 라고 판단하여 나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라. 사용 목적 때문에 상대성으로 그같이 모양 영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는 쓰는 주인만 안다 하셨습니다. 가령 이 사람의 지체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양과 형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멋도 없고 단순하게 창조하신 지체도 있습니다. 상대성 사용 때문에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구상하고 만든 지체입니다. 천지와 사람과 만물도 목적 때문에 그같이 각각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적 때문에 이 시대 섭리사도 선생도 이같이 되고 민족도 세계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적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목적 때문에 운명이 좌우된다. 나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완전하게 행한다. 목적을 이루어야 하니 그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같이 목적에 따라 만물도 사람도 만들어 쓸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에 저마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같이 이끄시고 그 같은 운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대마다 선지자와 왕들과 구원자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목적을 정하고 행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섭리 역사도 그리하십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이를 전하라 하시어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아도 잘 못 삽니다. 천명과 하나님 뜻의 메인 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명의 운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요?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고로 그 목적 때문에 희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각종의 고생하는 운명의 길로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명자를 보내시어 그에게 해당하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고로 고통과 억울함과 분하고 원통한 것만 생각 말고 기묘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천년 역사, 사랑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그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그 마음을 느껴서 알고 믿음이 강력하고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보기보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깨닫고서 더 감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말할 것만 말씀을 하시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은 절대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그 시대가 지나가서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난 때와 당세에는 말을 잘 안 하셨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가면서 합당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은밀한 것은 행하는 자만 알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접 알려고만 말고 표상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표상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월명동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깊은 목적을 두고서 은밀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몰랐습니다. 사명자는 하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수련장이나 닦고 만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그제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선생이 예수님께 이왕 수련장을 개발하려면 넓고 물도 흐르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뜻과 목적을 조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성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중심하지 않느냐? 물과 환경이 중하냐? 무조건 자기 태어난 곳을 중심에서 한다. 하나님도 사명자가 태어난 곳에 뜻을 두고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딴 데로 갈 생각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월명동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생이 행할 때마다 계속 월명동을 만들게 된 뜻과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본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때 사람은 그 목적과 앞날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본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때 사람은 그 목적과 앞날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모르면 하나님 마음 거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무지 속에 상극하여도 긍휼히 여기며 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자들에게 목적을 두고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상도 못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시면서 각종의 뜻을 두고 자비를 베풀며 행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각자에게도 행하시고 섭리사에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적을 두고 성령과 함께 모사와 기묘로 행하십니다. 악인은 의인들이 목적을 이루게 해주고 사망으로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또 선지자들, 예수님 모두 세상이 어떻게 대하여도 하나님 목적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게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섭리사도 때가 되니까 즉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택한 자와 섭리사의 운명이 뒤바뀌는 길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뜻과 목적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적에 자기의 목적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대가 악하여 악인들이 의인들을 악하게 대했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대로 할 일을 다 하니까 그 후에 하나님은 의인들이 하나님 목적, 즉 뜻을 두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의인의 운명은 형통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어려운 일 좀 당한다고 낙심을 하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니까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장차 영광으로 가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악은 선을 위해 쓰이기도 하나 결국은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사망으로 갑니다. 선은 그 악을 이김으로 강을 건너서 이상세계로 가게 됩니다. 사울왕은
자기 목적 이룬다고 다윗을 미워했으나 결국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다 사울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악인들이 발악하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칠 때는 의인들이 하나님 목적을 이룰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 깨닫고 험한 길을 가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발악을 하고 의인들 괴롭히고 칠 때는 의인들이 하나님 목적을 이룰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고 험한 길을 가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성령을 더 잡고 최고로 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해당하는 만큼 큰 목적을 이루십니다. 은밀한 것들은 사명을 받고 행하는 자만 압니다.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의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예언은 정령코 이루어집니다.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의인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예언은 정령코 이루어진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 뜻한 바만 이루려고 합니다. 의인들을 괴롭히고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잔치하면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을 악인들이 모르게 숨기십니다. 반대로 악인의 심판은 의인들이 다 보고 압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서 배다른 자들이 요셉을 평소 자기 생각대로 미워하다가 후에 상인들에게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요셉은 원통하고 화도 나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계속 돕고 행하셨습니다. 요셉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반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굴복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특히 애굽 민족인 보디발의 여인이 이성의 정신병자가 되어 요셉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애굽도 민족의 위기에서 모두 구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요셉으로 인해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후에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역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 또 출애굽기 1장에 6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부터 민족 차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민족 조건을 세우니까 예수님이 그 민족 터전 위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당세와 미래의 하나님 뜻과 목적을 두고 역사를 펴 가십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시작. 이 시대에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기는 막아도 제 목적한 갈 길로 끝까지 날아갔습니다. 모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목적한 길로 날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두고 사는데 환난과 핍박과 세상 어느 누가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안 가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두고 사는데 환난, 핍박, 세상 어느 누가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모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같이 모기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당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목적을 두고 미리 할 일들을 무한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 시대의 당세마다 행하며 오셨고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이룰 목적들을 두고 지금 행하며 가십니다. 미래의 일은 당세에 못 사니까, 미래의 일은 당세에 못하니까 다만 예언만 부분적으로 해놓으사 그것을 보고 후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은 이로 인해 미래에 이같이 하시겠다. 조금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세 사는 자들은 부지런히 자기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이 시대의 천년 새 역사를 쫓는 자들이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나 육의 것도 영의 것도 얻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고 새 역사에 오지 못하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부르시니 올 자는 다 옵니다. 세상은 얻지도 못하고 시대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고 고통만 받기도 합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해마다 환난을 일으켜서 의인들에게 그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악인이 해하는 대로 의인들이 해를 받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십니다. 악인들은 후에는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으나 거의 그 육과 영이 사망의 땅에 처하는 운명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저마다 끝까지 모두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을 받고 모두가 감사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